말씀의 내용을 잠깐 소개합니다. 보통 성경을 매일 읽으면서 막 많이 읽으면은 이 말이 딱 한 번만 주일날 이렇게 들어도 딱 아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두 번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빌립보가 어떤 교회인지를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래서 빌립보의 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또 그들의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그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는 그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또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거기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있을 때나 나 없을 때도, 지금 지금 내가 없어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의 구원을 성취하라.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할 때 너희 안에 행하시느니,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 너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도 기쁨으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너희의 삶 속에 함께 행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원망과 시비 없이 해라. 여기서 말하는 원망은 그거예요. 투덜거리며 수근거리며 불평하지 말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또 여기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은 논쟁과 의심으로 야기되는 그런 다툼을 갖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이 나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줘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여기 참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근데요, 12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거예요. 구원을 이루고 있습니까? 자, 구원을 이루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질문을 딱 받았을 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말이 맞는 말일 것 같아요? 틀린 말인 것 같아요? 구원을 이루고 있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왜 이 질문을 제목으로 정했냐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거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바울의 이 말,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도, 제가 지금 제목으로 묻는 질문, 제목도 구원을 이루고 있습니까? 라는 말도 다 맞는 말이에요. 잘 모르시겠죠? 성경 전체를 보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이 구원은 내 의지나 내 지식이나 내 어떤 능력이나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왜 나와 내 의지와 상관이 없냐면, 구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초신자예요. 처음에는 자신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내가 교회 나오고 싶어서 나왔지,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지, 뭐 내가 안 나오려고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좀 하면서 하나님을 좀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은, 내가 가장 기초적인 초보자였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 아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거예요. 사람이 좀 성숙하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요. 자기 중심의 고집에서 모든 것들이 벗어나요. 그래서 자기를 보는 것, 자기만을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주변과, 그리고 그 배우와, 그리고 그 뒤에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보는 안목이라는 게 생겨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깊어지면 어떤 안목이 생기냐면,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 배우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과 그의 능력과 그의 지혜와 그의 섭리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럴 때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어져요. 아주 스릴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가서 막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 차원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와 같은 그런 식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차원이 달라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건강도 좋아지고 성공도 하고 부유하게 되어지고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고 권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높이 존경받는 이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사람, 그런 것이 시시해 보이고 더 가치 있는 것들이 보이는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을 보는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사실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보고 여기 보세요. 이 말의 의미를 잘 보세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누가 구원을 하라는 말이에요? 너희, 이거 우리 보고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또 여기 보세요. 구원을 받을 것이에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래,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구원을 받을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을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구원 받았습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지금 구원을 받았다는 거요? 안 받았다는 거요?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이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틀린 것 같잖아요. 그죠? 자, 근데 생각해 봅시다. 성경의 말씀이 틀리지는 않아요. 성경은 왜 안 틀려?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거기에 비밀이 담겨져 있고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캐내는 거예요. 찾아내보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틀린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이 말을 바울이 했다고 했을 때 바울의 이 말 속에는 뭔가 의도한 바가 있고 여기에는 숨겨진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 봅시다. 구원을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구원을 아는 것 같지만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뭐 천국 가는 것 정도로만 알아요. 여러분 구원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딱 구원받아서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일생의 시작부터 마지막, 아니 창조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역사의 문을 닫을 때까지 구원의 일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모든 인류의 역사와 우주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쭉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을 안 하죠. 그러면 만약에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 나 그래서 천국 가. 그러면 여러분 천국은 죄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죄 안 지어요? 안 지어요? 그러면 천국 못 가겠네요?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를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눈물로 막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특별히 많아서 그렇게 날마다 회개하고 울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죄는, 회개하는 사람은 죄가 보였기 때문에, 죄를 인식하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고, 회개를 않는다는 것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죄가 없어서가, 죄가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문제의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문제의식이 안 생겨요. 그래서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 보면은, 회개하는 사람 날마다 내 속에 들어오는 죄를 덜어내, 씻어내고 덜어내고 자꾸. 그러니까 나중에 갈수록 나는 성결해져 가고 거룩해져 가고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그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순결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가 없으면은, 내가 죄가 계속, 이 죄는 회개가고 덜어내고 씻어내는 일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쌓여서 내가 살아만 만큼, 내가 산 만큼 그 죄가 다 쌓여서 그 죄의 짐을 다 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 죄가 한두 번 짓는 게 아니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는 죄를 짓는데, 그 모든 걸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하면 그 많은 죄에 대하여, 여러분, 판결이 떨어지면 어떤 판결이 나올 것 같아요? 사형이죠. 자, 그렇다면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근데 나는 죄를 짓고, 죄를 짓는 것을 보고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회개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게 뭘까?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자꾸 알려고 할 때 지혜를 얻고, 알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알려고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릴 때 하나님이 그 진리를 터득하게 해주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보여지게 하세요. 여러분, 박진영이라고 하는 가수 아시죠? 이 친구가 안 믿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 그 친구는 항상 질문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하면서 찾고 돌아다니고 찾고 묻고 챙기 읽고 연구하고 막 하다가 결국 어디서 답을 발견했냐면, 인생의 답을 하나님을 만나면서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꾸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사람, 궁금한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이어령 박사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이 많은 사람은 쉽게 안 하고 자꾸 의심이 많으니까 질문. 포항제철의 박태준 회장도 그랬어요. 그 사람은 불자였어요. 하여튼 우리나라 전체 불교 청년회 회장도 하고 막 엄청나게 불교에 하여튼 심취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말년에 바뀌어져요. 변화돼요. 여러분, 여기에 뭔가 있어서가 아닐까요? 자, 그게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은 시간 속에서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시제가 있죠. 어떤 시제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제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지금 현재 살고 있고,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자리는 현재라고 하는 시제 속에 있습니다. 그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시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또 5절에 가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이런 말은 무슨? 뭘 살렸다? 내가 언제 죽었어요? 죽은지도 몰랐어요. 사람에는 육체와 영혼이 있잖아요. 뭐가 죽었냐면 영적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영적인 세계,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이고 눈에 보이는 거고 현실적인 거 또 여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야가 여기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니까. 그러다가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그 주님이 우리의 영을, 죽은 영을 살려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의 권한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만이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생명의 영역은 신의 영역이에요. 육신의 생명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해요. 심지어 우리는 생명의 그 어떤 생명도 우리가 죽은 것에서 살려낼 수는 없어요. 생명은 신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 영적인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인간이 종교를 갖는 이유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존재, 그 존재를 찾고 싶은 가련한 욕망이 있는데 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 그러니까 마비된 상태를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물가물할 정도만 됐지 그게 명확하게 어떤 존재도 이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보통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아가요? 그런 것보다도 자꾸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요. 그런데 주님이 다가오시고 그 주님이 영의 창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는 알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영이 돼서 영이신 하나님, 영인 천사, 영적인 세계를 감지하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인데 그 인간의 영이 죽었어. 하나님을 떠나면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리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죽었는데 그 영을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 영을 살려놨단 말이에요. 살려놓으니까 뭘 보기 시작해요? 주님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을 보니까 주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의로움과 주님의 순결함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놀라운 것을 보고 나니까 자신이 허물이 보여지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자신이 이렇게 살아온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인식이 오는데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났어요? 지금이 아니라 언제요? 과거에. 지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영을 살려놓으니까 놓는 순간 그게 과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는 인식하고 예수를 우리가 바라고 예배하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현재 과거에 이루어놓은 주님의 그 구원의 시작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구원이 지속되도록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지금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재 이루어지는 일이.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런즉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거예요. 이제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여러분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얼굴도 똑같고 생각도 똑같고 살아가는 공간도 똑같고 모든 것이 같고 어쩌면 그 사람들이 더 뛰어나고 잘난 것도 있고 잘생긴 것도 있고 머리가 좋은 것도 있고 다 능력도 있고 그런데 똑같은데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예, 우리는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고 저 사람들은 아직 그 영이 살아나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차원이 뭐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물질의 세계도 보고 영적인 세계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저 사람들은 그냥 물질적인 세계만 바라보고 영적인 세계는 눈이 떠지지 못한 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다시 거듭났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했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간단하게 말하면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눈이 떠졌냐면 우리의 영이 죽은 것은 무엇 때문에 죽었다고 그랬어요? 죄.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등진.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나 살아요.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 간섭 안 하셔도 내가 얼마든지 살아요. 이거거든. 이게 죄란 말이에요. 아담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와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그것이 그렇다면 내가 너 상관없으니까 살아봐라. 이게 뭐예요?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분리가 되니까 당장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 흐르지를 않으니까 단절이 되고 단절이 되니까 생명이 끊어져 버리니까 자연히 죽음이 찾아와 버려요. 이 죽음, 그래서 인생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죄값이란 말이에요. 그 죄로 인해서 이렇게 죽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고난이 오게 되고 고난이 죽음에 대한 하나의 증상이잖아요. 감기가 걸리고 병들어 걸리면 어떤 아픈 증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증상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는 말은 뭐냐면 왜 살아나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을 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 죄값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본래의 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값을 치렀으니까. 누가요? 주님이.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주님과 나와 상관이 되어 주님과 내가 새로운 관계가 되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형벌, 그분이 그러니까 죄를 위해서 그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값을 치러버리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 주님과 새로 맺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주님을 지신 것으로 결과가 끝나버린 거예요. 값이 계산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가 이제 죄가 없으니까 정죄가 없고 정죄가 없으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멸망의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이제는 이게 영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여전히 죄로 오염되어 있는 세상, 여전히 우리의 몸은 죄의 영향을 받는 상태예요. 몸이 세상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생각이에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는 무엇이 생기냐면 갈등이 생겨나요. 우리 안에서. 뭐가 하나님의 뜻이야? 전에는 생각이 없었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사는 이게 안 되는 거야. 주일날 고민이 돼. 어떤 바쁜 일이 있어서 해야 되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느냐 말아야 되느냐. 갈등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지금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전에는 그냥 양심에서만 그냥 끝나버렸어요. 양심만 이렇게 가치가 왔다가 힘이 흐지부지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로 가냐면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요 고민이 생겨나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자꾸 내 자아가 둘로 나눠져서 자꾸 싸워요. 그 싸움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나의 욕망이냐, 내가 기대하는 거냐, 내가 바라는 거냐,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이냐 하는 육신의 소욕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가치와 그 기준에 따른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 간에 이것이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갈등이 뭐냐면 신앙생활. 그 갈등이 믿음 생활.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갈등을 통해서 어떻게 교통 정리를 해 나가는 거예요. 자꾸 맞춰가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예요. 어디에다 맞추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꾸 우리가 육체적 타락한 본능대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전에 살았던 그 습관대로 살아가면은 여러분 그런 경우는 믿음 생활이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자꾸 우리 안에서 싸우는데 이것이 우리 안에서 내적인 싸움이요. 이것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가나안 전쟁,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막 그 가나안 족속들로 싸워서 내쫓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를 통하여.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고 주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곳에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데 그 통치를 거스리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 세력들과 싸워서 그 땅에서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그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죽어 있어서 몰랐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니까 이게 보이는 것. 그 보이는 것과 싸우면서 그것을 우리 안에서 내쫓으면서 그 전쟁을 벌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구원에 이루어지는 과정이 오늘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런 갈등도 없다. 여러분 그거는 믿음을 가졌는지를 의심해 봐요. 믿음을 가지면 당연히 갈등이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그 싸움을 싸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말이에요.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선을 행하기는 원하지만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이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죄의 성향. 죄와 친밀해지는 성향이 자꾸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이게 갈등을 빚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우리 몸 안에서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백혈구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 백혈구는 피 속에 있으면서 우리의 몸 세포 구석구석까지 다 돌아다닙니다. 왜 그러죠? 뭐 하려고요?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상처를 통해서 세균이 침투해 들어오면 이 백혈구는 그 현장으로 쫙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그 세균과 싸워 전쟁을 벌여서 세균을 이겨내요. 세균을 다 잡아먹습니다. 잡아먹으면서 그 건강을 유지하는 이게 면역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 선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싸우라 이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건강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영혼만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요. 육신도 구원받아야 돼요. 근데 육신은 어떻다고요? 늘 죄와 이렇게 친밀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항상 육신의 욕망이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육신도 구원받아야죠. 그래야 구원이 완성이 되죠. 영혼만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벗는 거예요. 언제? 그건 몰라요. 미래. 하나님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 그 우리의 영혼을 부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부를 때 우리의 육신을 벗어요. 우리의 육신을 벗어요. 이 육신을 벗는 이유는 뭐냐면 죄에 오염되지 않은 새로운 완전한 옷을 입기 위해서, 새로운 완전한 육체를 다시 새로 입기 위해서 지금의 이 육체를 벗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언제 완성이 되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나서, 이 세상,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이 세상에 두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가고,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옷을 벗고 주님이 다시 오시고 약속한 그 부활의 날에 다시 우리의 몸을 새롭게 옷을 입어요. 지금의 죄로 오염되고 병들고 쇠약해지는 몸이 아니라 완전한 거룩한 몸,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완전한 몸.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거기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죄와 멀어져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죄가 없는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되는 그때가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아까 말한 목사님 아까 싸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 싸우는 것도 내가 싸우는 것 같죠? 안 그래요. 내가 구원받는 거, 영원히 구원받는 것도 주님이 하실 거예요. 부활도 주님이 하실 거예요. 내가 이 현재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현재 시점에서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을 우리가 하는데,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 속에 우리를 초대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구원에 너희를 초대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다. 주님이 하실 거니까 믿고 따라가. 그게 단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순종. 순종만 하라.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다. 그냥 순종. 따라와라. 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이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안 돼. 그러면 안 되느냐, 끝나느냐? 하나님 구원 안 하고 구원을 포기하신, 그렇진 않아요. 이 가운데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만 있는 거죠. 뭐냐면 기쁘게 따라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기쁘게 즐거움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막 시가삭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근데 둘 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으면,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으면 결국에는 부활까지 완성이 되는데, 믿음 생활이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행복과 자신과 열정을 가지고 한 모습으로, 또 하나는 억지로 힘겹게 외롭게 막 짜증내면서 가는 모습으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과 이것을 보면서 즐기면서 함께 누리면서 그렇게 구원을 성취해 가시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힘겹고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께 징계하고 매맞고 막 병들고 막 그러면서 구원을 성취해 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즐거움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여러분의 구원의 이 일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서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함께 이렇게 보고 느끼고 맛보게 하시려고 초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차원이 열려져, 새로운 비전이 보여.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 신비로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섭리들을 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삶이 주어진다는, 그 삶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성취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